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 28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자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승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겨야 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 그래가지고 악에게 지면서도 이겼다 그러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할렐루야. 음란에 지지 말고 정결로 우리는 음란을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에 지지 말고 감사와 찬송으로 원망과 불평을 이기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와 우울증에 지지 말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우울증과 슬픔과 모든 것을, 탄식을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면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합시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여러분들이 악에 지면 악의 종이 되고, 음란에 지게 되면 음란의 종이 되고, 미움에 지게 되면 미움의 종이 되고, 원망에 지게 되면 원망의 종이 되고, 섭섭함에 지게 되면 섭섭하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주님께 종노릇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해방입니다. 승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지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에게 지고, 우리는 마귀에게 지고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너는 베드로라,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길 것인가?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인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승리자가 있을 것이고 패배자가 있을 것인데, 아무리 승리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가 있고, 아무리 넘어졌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일어날 수가 있으니, 할렐루야,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넘어졌으면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의인이라는 것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패배는 있을 수 있어도 패배자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언을 삼고, 오늘 혹 넘어졌다 할지라도, 혹 패배했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과실을 먹으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말씀에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철정의 권세를 주고, 또 새벽별로에게 주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줄 것이요, 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아무리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토해버릴 것 같은 그러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러한 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라 할지라도 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 보호자에 앉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이기고 보호자의, 아버지 보호자에 앉았던 것처럼 그렇게 보호자에 앉게 해주리라 했으니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이기는 것은 하나님 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부활장 결론에 이르러서 고린도서 15장 5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감사 조건이 많이 있지만은 오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군요.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인 것입니다.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오늘 이 시간에 승리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사모하기 전에, 그 무엇을 사모하기 전에, 형통을 사모하기 전에 승리를 사모하십시오. 주신다고 했으니 구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라는 말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원한 승리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낙심했습니까? 승리해야만 당신은 오늘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다 무너져 있습니까? 슬픔과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승리해야 당신은 새 힘을 얻고 뛸 듯이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집중하십시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제가 한국에 이번에 결혼 주례로 나갔다가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서 좀 섭섭하더라고요. 괜히 돈만 버렸네. 괜히 돈만 버렸네. 근데 제가 한국에 가서 보니까는 전부 다 요만한 스마트폰으로 TV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침 갔을 때 레바논과 축구 경기를 했어요. 근데 졌어요. 지니까는 전부 다 우락부락 해가지고, 야, 그래서 져서는 안 되겠구나. 저 축구 경기 하나도 져도 저렇게 기분이 나쁘고 저렇게 속상하고,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승리한 자의 얼굴 표정하고 패자의 얼굴 표정은 다른 거예요. 패자의 얼굴 표정은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얼굴이 그냥 오만 상을 다 찌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은, 승리한 자는 달덩이처럼 천국에서 출장 나온 천사처럼 되는 거예요. 자, 얼굴에 한번 보세요. 저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이긴 자인가 패배자인가? 갑자기 얼굴 표정을 막 관리하기 시작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 요 웃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승리는 곧 인생의 승리요, 신앙의 승리요, 가정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승리 예배가 될 때에 오늘 다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귀로 하여금 눈물 짓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웃음을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은 괴로워하시고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마귀는 박수치고 좋아한다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해야지. 할렐루야. 마귀는 패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승리를 주시겠다고 했으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승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는, 승리의 원천은 바로 예수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 오늘 5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바로 승리의 원천이 되고 승리의 근본이 되고 승리의 물줄기가 되고 승리의 통로가 되고 승리의 뿌리가 되시고 승리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승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이 세상에 이긴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죄를 이겼으며, 누가 사망을 이겼으며, 누가 무덤을 이겼으며, 누가 지옥의 권세를 이겼으며, 누가 마귀를 이겼습니까?
세상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었지만은 오직 예수만을 이겼으니, 십자가로 승리하셨으니,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그 어두운 일을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때문에 승리하려면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내 기쁨, 예수님의 생명은 내 생명, 예수의 평강은 내 평강, 예수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 예수의 능력은 내 능력, 예수의 십자가 승리는 내 승리. 예수 외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밖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승리한다. 100번, 1000번, 10,000번 패배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금방 승리로 바꾸어진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으니, 오늘 그리스도 밖에서 패배했다 할지라도 다시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 이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승리, 보혈의 승리, 천국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38절에 보면 승리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내려 승리를 방해하는 7가지 요소가 있는데,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으나, 넘어질 것밖에 없을 것 같으나, 이 모든 일에, 즉 7가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피투성이가 된 채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고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한 사람이 1000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쫓아내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에 1000만 명이 나를 둘러친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승리한다고 했으니, 이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이는 누굽니까?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내려 주님의 사랑이 있는 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는데, 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다. 사랑의 확신이 있는 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뭘로 승리하느냐?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가운데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박해나 기근, 적신, 위험, 칼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왜?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왜 십자가에서 나를 피 흘려 돌아갔을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계속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으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내 결심으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재능으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살이 경험 오래 했다고 해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내 뜻으로, 의지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승리하려면 할수록 나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패배자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나를 위하여 승리하셨사오니 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승리의 열매입니다. 승리의 열매는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네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느냐?
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앉아 부르심을 받은 자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고 했는데 그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는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자들인데 이들은 죽기까지 충성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자들. 정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다면 말만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충성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은 전부 다 우리를 충성하지 못하도록, 복음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도록, 교회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좋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장을 놓고 이기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면서 그 많은 시간들을 허송세월하고 그 많은 재물들을 다 낭비하게 하고 좋은 일을 한번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가 나에게 있을 때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되든 안 되든 간에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승리한 자. 그래서 그 승리의 열매로서 충성으로 나타나는 자. 우리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네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그렇다면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아는데 그 열매는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견고한 충성, 흔들리지 않는 충성, 변함없는 충성, 주의 일에 더욱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안 될수록 패배의 상황이 있을수록 환난이냐 공고냐 핍박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 다가올수록 도살장에 끌려가는 죽음의 상황에 이르다 할지라도 내 한 목숨 드리면서 더욱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한 줌의 재가 되는 그 순간까지 충성을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충성.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충성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의 충성에, 우리 승리의 근원이 되시느냐? 그분은 충성하신 분. 믿습니까? 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보십시다. 또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이시죠. 그분은 부활하기까지 충성했어요. 할렐루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따라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신데 어떻게 충성하느냐? 우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피 흘리기까지 충성하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원망하겠으며, 내가 어찌 섭섭함이 있겠으며, 어찌 내가 오해가 있겠으며, 주님,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 앞에, 그 충성된 증인 앞에, 나에게 승리를 주신 충성된 증인 앞에 나도 저절로 충성을 다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몸이 부서져라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가기 때문에, 이미 가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나는 승리하려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이쁨 보임을 받으려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을 나를 사랑하셨기에, 피 흘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사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는 사랑의 피요, 승리의 피요, 충성의
피요, 나를 살리는 피요, 나와 하여금 새 힘을 주시는 피니 이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승리하고, 죄에서 승리한 자는 그냥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다 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 시편 116편 12절 말씀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자발심으로, 차원으로 충성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요, 승리가 회복되는 가운데 충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을 다짐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이틀 동안 잠을 하나도 자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비몽사몽간에 황홀한 중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원더풀, 뷰티풀, 눈꽃풀, 상가풀, 조이풀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해요.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도 무슨 말을 전하는지 완전히 온전히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사무실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아침에 이런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왔다 갔다 하고, 오늘 사역 감사 축제 준비하고, 또 일부 보니까 다 이렇게 음식 준비하느라고 일찍 오시고, 또 이렇게 막 부산에 움직이는 찬양대들 다, 또 일부 예루살렘 찬양대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움직임 볼 때 제 아내와 더불어서 참 감사하다.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여보, 우리 회개해야 돼. 우리 회개해야 돼. 저렇게 성도들은 이른 아침부터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특히 나와서 찬양대로, 부엌으로, 또 예배위원들은 1부, 2부, 3부 계속해서 나와서 안내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다 셋업을 하고, 또 저기 방송실에 올라가서 일을 하고, 그런 거 볼 때 참 눈물이 나면서 한국에 운에 다녀오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재헌신하면서 여보, 우리 더 잘하자. 내가 참 고맙더라.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처럼 네가 악하구나, 네가 게으르구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그거 들으면 끝나는 거야. 이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잠언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토요일날 밤에 우리 신창용 안수사님 집에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이 모습을 보고, 제가 없으면 그렇게 아프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제가 아프고, 누워있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오늘 이렇게 나와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창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분이 교회 나오려면요 3시간 걸려요. 3시간. 옷 갈아입고 목욕하고 3시간이 걸렸어요. 집은 뭐 한 10분이면 오는데 준비할 때 3시간 걸리니까. 여러분, 집 멀다 그러지 마세요. 교회 오는 거 힘들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도 수요 예배, 치유 집회, 주일 예배, 그걸 볼 때 주님, 이 종이 너무 게을렀습니다. 나는 환자들 볼 때마다 내 자신을 채찍질하며 할 수가 없어. 이 종이 너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이 종을 좀 살려주십시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소경이 눈뜬 사람을 인도하고 있으니, 목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인데 어찌 성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겠는가? 목사도 악하고 게으르고, 장로도 악하고 게으르고,
권사님들도 악하고 게으르고 안수 집사님도 악하고 게으른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저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착하고 충성된 종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17년 목회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종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밤 10시만 되면 엎드려서 눈물 지어 기도하는 여종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충성된 종들이 있습니다. 찬양에 충성된 종들이 있습니다. 헌신에 충성된 종들이 있습니다. 너무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간증이 아니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40대 남자와 60대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40대 남자 중년이 어머니한테 이야기는, 어머니, 나는 주일날 교회 가기가 싫어요. 왜 가기 싫냐? 첫째는 주일날 좀 늦잠 자고 싶은데 늦잠 못 자고 교회 가야 되니까. 두 번째 이유는 성가대가 자꾸 불협화음을 하니까. 귀가 즐거워야 되는데 귀가 너무 괴로워. 세 번째 이유는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긴 거예요. 목사님 설교도 긴데 장로님 기도까지 기니까 창세기부터 다 나오고 노아 홍수 나오고 바벨탑 나오고 가나안 7족속 나오고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나오고 아주 그냥 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60대 어머니가 가만히 듣더니, 얘야, 네가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 나가야 할 이유 꼭 3가지가 있느니라. 그럼 뭡니까? 첫째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된다. 두 번째 이유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사람 구경하러 가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세 번째 이유는 가장 중요하다 하면서 뜸을 드시면서 가만히 있다가 그 아들을 쳐다보면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거다.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그래서 읽고, 담임 목사라고 해서 항상 교회 오는 거 즐겁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 항상 좀, 어떨 때는 막 드리기 싫고 설교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360일 새벽 기도다! 이러고 내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 오겠습니까? 야, 오늘 주일날 설교다! 설교. 아무리 설교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1년에 500편 하는데 어찌 그렇게 막 펄쩍펄쩍 뛰면서 항상 하겠어요? 신방 가는 거 좋을까요? 수요일날이다, 금요철이다, 토요 남성 새벽기도다, 또 성령 대망이다. 오 주여, 드디어 성령 대망이가 찾아왔군요. 그럴까?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담임 목사기 때문에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짐이지만은, 그 십자가지만은 그것 때문에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은 에이 오늘 교회 안 가, 에이 뭐 이럴 수 있지만 내가 안 갈 수가 없잖아. 여기 안 올 수가 없잖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딱 코에 끼인 거예요. 그래서요, 아 그렇구나, 그 직분 때문에, 직책 때문에 충성하게 되는구나.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간 것처럼, 그러나 그 억지가 나중에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사역 감사 축제입니다. 뭐라도 하나 맡아야 그것 때문이라도 교회 나오고, 그것 때문이라도 예배 드리고, 교사를 맡으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준비하다가 성경 읽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다가 은혜 받게 되고, 아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힘이 생기는 거죠.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오기 싫은데도 오늘 찬양대 때문에 나온 사람 분명히 여기 있어. 보니까 2사람이 있어. 2사람이
부부 싸움을 했어. 오늘 교회 안 가. 그런데 찬양대를 해야 돼. 할 수 없이 나오다 보니까 찬양 부르다가 눈물을 흘리고 주여 주여 회개하고 감사하고 또 충성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뭘 하나라도 맡아서,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라우디아 교회에 나타나가지고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나는 아멘이다, 나는 충성된 자다, 할렐루야. 자신을 아멘이요 충성이라고 소개하신 주님, 내가 이겼으니 너에게 이김을 주니, 내가 충성했으니 너희도 충성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승리의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이걸 알아라는 것이죠. 내가 이거 좀 깨달아라.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서 10절에 보면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도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더 많이 수고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상급을 기대했기 때문에. 내가 충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충성하게 되면 상급을 주신다. 내가 도저히 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상급을 주신다. 할렐루야.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면 힘을 주신다.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에게 의로운 재판장인 주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신다.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죽도록 충성해라.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더 큰 것을 맡긴다고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반드시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승리의 근본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충성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 보십시오. 이 땅에 오실 때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게 줄 상이 나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아내는 아내대로 상급받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상급받아요. 믿습니까? 똑같은 부부라도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야 돼요. 부부끼리라도 서로 상 받으려고 그렇게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내가 충성되니까 나는 팔짱 끼도 있어도 나는 상 받겠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으니 주님 바라보고 일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급을 바라보고 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나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가 전부 다 상을 얻도록 달리는 것처럼 믿습니까? 주님은 달리기를 잘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듯이 승리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기는 군인에게는 반드시 훈장을 주십니다. 여러분, 면류관의 훈장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승리의 올간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아니라 세상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이지만은 주님을 위하여 한 수고는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늘나라 행위책에 다 기억하셨다가 세상에서 100배 하늘나라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으니 여러분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잔을 대접을 해도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냉수가 새가 세 군데 나와요.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신은 그를 보낸 자에게, 추수하는 날에 그를 보낸 자에게 얼음 냉수와 같으니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래서 먹어볼까? 시원한가 안 시원한가? 아, 시원하다. 충성된 자는 이런 자가 되어야 돼. 잠언 25장 25절에 멀리서 오는 좋은 기별은 얼음 냉수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목마른 자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을 해도 주어도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요, 이 냉수를 먹을 때마다 강단에서 참 감사해요. 새벽마다 제가 물 한 잔을 꼭 먹으면서 감사하는데 그분을 이렇게 감사해요. 왜냐? 이 물은 교회 예산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저 수도가 틀어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꼭 한 분이 이 냉수를 대요. 할렐루야. 이 좋은, 이 물이 비싼 물입니다. 이게 에비앙이, 이게 비싼 물이에요. 꼭 이 비싼 물을 꼭 사다, 어떨 땐 이보다 더 비싼 물을 사오길래 그러지 마시라 그랬어. 에비앙이면 내가 충분합니다. 이걸 꼭 사다 대요. 그분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충성된 마음에, 그리 내가 복을 빌어주지 아니할 수가 없어. 나도 그렇게 복을 빌어주려고 마음이 생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대로 두겠어? 충성해도 똑같고 충성 안 해도 똑같으면 누가 충성하겠어요? 100m 달리기 하는데 천천히 가는 자도 면류관 주고 추가하고 뛰어가지고 1등을 한 자도 그런 게 없어요. 충성하세요. 할렐루야. 아니, 충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이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은 저 때문에 상급을 받고 저는 여러분 때문에 상급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그날에 가서 칭찬받아야지. 난 그거밖에 없어요. 그날에 가서 주님이 나를 칭찬만 하면 난 그것으로 만족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면 그거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난 너 때문에 기분이 좋다 그러면 그게 최고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했으니 오늘 이 상급을 우리 모두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왜 일을 맡기느냐, 왜 십자가를 지게 하느냐, 왜 충성을 요구하느냐, 여러분 상 주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되게 하려고. 세상에는 상대적인 평가가 있고 절대적인 평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평가입니다. 할렐루야. 각 사람에게 그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네가 충성.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아가지고 늘 교회에 와서 충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시간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렇다면 단지 겉으로 보고 양만 하느냐? 시간이 그 없는 가운데서 쪼개가지고 한 번 살짝 나와서 충성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형편에, 네 가진 재능에, 네 가진 위치에서 얼마나 충성하느냐. 믿습니까? 오늘 수호자에게 냉상으로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연말에 좋은 일 하십시다. 저는 항상 연말 되면요, 은퇴 목회자들 위해서 여러분 좋은 일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40명의 은퇴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100불씩 넣어드립니다. 그게 참 적지만은 은퇴 목회자들은 어떤 분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해요. 내가 한 게 아닌데 다 뭐 100불이라도 여러분 은퇴 목회자를 위해서 드리세요. 감사헌금 드리세요. 할렐루야. 난 누군지 모르지만은 평생 주의를 위하여 수고한 그분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다 그럴 때 왜 상을 잃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충성하지 아니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기복적이지, 충성하면서 상을 기대하는 것은 결단코 기복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충성도 안 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건 욕심이란 말이지요.
이사야 3장 10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라고 말을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따라합시다.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의인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 의인이 뭐냐? 자기 행위대로 열매를 먹는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의인의 충성에는 반드시 복이 있다고 말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으니 이것은 뭐야?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자기 독생까지도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까지 주신다고 했으니 사랑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승리까지 주신다고 했으니 괜히 패배하여 괜히 나 혼자 울고 끄지 말고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와 승리의 원천 되신 예수님 의지의 승리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승리의 열매로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의 성령의 열매는 충성이라고 했으니 그렇게 승리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따르는데 그것은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상급을 받았던 것처럼 그 영광의 상급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상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